안녕하세요. 이카호 중앙교회 일본의 군만 이카호 중앙교회 홍성필 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되는 날이죠. 주소도 보여드려야지. 주소도 www.ikahochurch.com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것도 안 보여드렸어요. 이걸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걸 안 보여드렸습니다. 그 헌금 하실 분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079-21-0736-251 홍성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군마현이라고 하는 일본의 딱 중간쯤 되는 부분이어서 거기에서 이카호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성필 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 11월 29일이죠. 오늘은 대강절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날이라 대강절이라고 해가지고 섬기는 기념을 하는 그런 절기로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켜지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눌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나누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음악, 여러분들 음악 같은 걸 많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악인데, 여러 가지 음악을 뭐 이제 우리도 들을 기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자체, 뭐 가요 같은 것들이든지,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듣고, 뭐, 가요나 이제 팝송 같은 거 이제 뭐 듣고 이제 뭐 즐기면 되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고상한 그런 좀 이렇게 클래식 음악 같은 것들, 이런 이제 음악 같은 걸 들으면은요, 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클래식 음악이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음악 같은 것들도 뭐 그냥 그대로 들어도 좀 좋은 음악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감상할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좀 사전에 그 음악을 듣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그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접하게 되면은요,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좀 이렇게 한층 더 이렇게 좀 감회가 이렇게 새롭게 느껴진다고든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교향곡이나 이제 모차르트의 오페라, 무슨 뭐 휘가로의 결혼이든지 이런 그 작품들을 감상할 때는 그냥 보는 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좀 이거 스토리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뭘 나타내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큰 재미를 느낄 수 이제 있다고 해요. 이거 뭐 비단 뭐 음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그림, 예술 작품 같은 것들도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작품이 누구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지 어떤 것을 또 이제 옛날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그렇다고 해요. 어떤 그 그림에 묘사되는 것이 어떤 것을 상징을 한다든지 그런 거 의미를 이제 지니기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알고 그림을 감상하면은 더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행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국내나 해외 갔을 때 어떤 건물들을 보면은 단순히 그 보는 것만이 아니라 저 건물이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인지 또 누가 설계를 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더 그때까지 보이지 않은 것들이 더 보이게 될 수 이제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저는 잘 안 가봤습니다만은요. 그리스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요. 뭐 아테네든지 이런 데 가면은 뭘 좀 알고 가면은 정말 정말 무슨 유적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뭘 좀 알고 가면은, 여기가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구나. 여기에 어떤 것이 이제 있었던 곳이구나. 저게 어떤 것이 있었던 뭐 흔적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모르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딜 가더라도 그건 돌덩이밖에 없대요. 그냥 저기 가도 무슨 좀 돌덩이, 저기 가도 무슨 돌무더기 이게 뭐야?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어떤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알고 가면은 더 얻어오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이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개신교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 개신교하고 이제 카톨릭을 합쳐도 전 인구의 1%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인구가 한 1억 2천 정도라고 하는데 1억 2천에 1%도 안 된다는 것은 뭐 얼마예요? 1%면은 10%면은 1억 2천에 10%면은 1200만 명. 근데 1%면은 120만 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신교 카톨릭 다 합한 인구가 이제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본에서도요 보면은요 이맘때쯤 연말 11월 말 중순쯤부터 이제 보면 이제 그런다 뭐냐면은 여기저기서 정말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고 뭐 성탄절 그다음에 연말을 뭐 즐거워하는 소리가 뭐 넘쳐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게 그 기독교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캐롤도 막 있고 하고 뭐 성탄절, 뭐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야간 조명 같은 것을 한 곳도 이제 많이 있는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의외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이제 뭐 그래요. 솔직히 뭐 크리스마스에 장식을 하고 이제 이러는 것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는 뭐 크리스마스에 누가 태어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저 뭐 아이들한테 있어가지고는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이고 뭐 젊은이들은 뭐 데이트를 하는 날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만의 그런 그 독특한 성탄절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첫째로 성탄절 레슨지 연말에 걸쳐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에 보면 여기저기서 콘서트가 열려요. 한국에는 글쎄, 한국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한 성탄절 전후 해가지고, 클래식 콘서트가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인 곡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성탄절에서 연말에 걸쳐가지고 어떤 클래식을 들을까요? 참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요, 그,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들어요. 제9를 해가지고 나이쿠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나이고라고 나이 있지 이렇게 하면 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나이쿠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이쿠라고 하는 것은 베토벤 교향곡 9번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있잖아요. 그 기뻐하며 찬양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그거를 인데 뭐 독일어는 뭐 프로이드 셰나게타 푼켄 도크타라우스 엘리즘 그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듣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보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가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것도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성탄에 대한 그런 곡이 아니거든요. 그냥 찬양과 경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듣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또 하나 일본의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요. 성탄절날 뭘 먹을까요, 이분들이? 물론 케이크 같은 것들도 케이크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먹고 이제 뭐 외국에서도 이제 뭐 크리스마스 케이크인데 그건 이제 뭐 일본만의 특유인 것은 아니지만 일본만의 특유가 뭐가 있냐면은요 이분들 치킨 드십니다. 왜 치킨을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드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치킨집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일본에는 이제 일본의 치킨집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처럼 치킨집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뭐 세계적인 치킨집 있잖아요. KFC 이런데 정말 성탄절 이브가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줄을 서요. 그러면은요. 줄을 서가지고 그 치킨을 삽니다. 예약도 받고 이제 그래요. 아니 글쎄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전날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절날 터키 칠면조 고기를 먹는 문화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추수감사절도 아니고 성탄절날 그 치킨을 먹는다. 매우 독특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일본이 뭐 원래 무슨 뭐 축하한다는 날이든지 아니면은 원래 생일날이든지 뭔지 이런 것은 치킨을 먹는 것이 뭐 일본의 전통 문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유독 치킨을 이렇게 먹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근데 참 이것도 참 일본 특유의 그런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치킨을 드시거나 뭐 교향곡 제 9번을 듣는다거나 그것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음악 좋은 기뻐하는데 뭐 음악을 들으면 또 어떻고 맛있는 음식 먹는다는데 뭐가 어때요? 하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뭐냐?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즐거운 날, 그냥 분위기 잡는 날, 아니면은 맛있는 거 먹는 날, 뭐 이제 이 정도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에 나가서요, 백화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마련해 놓은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보면은요, 이 산타클로스나 사슴들, 그다음에 뭐 선물들을 뭐 그려놓은 그런 장식들 같은 거는 많지만 정작 예수님을 나타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반드시, 무슨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을 주고받는 거, 이것이 나쁜 일이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을 정말 정말 주님이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 생일이 원래 3월 하순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3월 달에 입학이죠. 일본은 4월 달에 입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1학년 입학을 했을 때 근데 뭐 저는 이제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일이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뭐 학교 들어간 지는 좀 얼마 안 됐는데 친구가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한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왔으면 좀 그래도 뭐 동문회다 뭐다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선배들 좀 챙겨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땠냐 하면은 친구들도 뭐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생일 보내나 보다, 먼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었어요. 그때 워낙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그 서클 선배가, 2학년 선배, 그러니까 3학년, 그분이 3학년 형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성필이 생일을 차려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클 회원에 한 5명쯤 있었는데, 수업 이제 끝나고, 학교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학교 건물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서클. 데리고 이제 하는데, 선배 형이 마당발입니다. 워낙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건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정문까지 가가지고, 정문 지나서, 이제 신림동으로 이제 식당으로 이제 가는데, 그 과정에 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야. 야, 너 와. 우리 놀러 가는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같이 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좀 당장 딱 쉬는 동안 딱 식당에 딱 들어가 보니까는요. 자그마치 저기 3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었었습니다만. 근데 이 3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거기 당연히 거기는 전뭐 입학해가지고 이제 한 달도 안 된 그런 신입생인데, 그러니까는 저를 아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지 않고, 그 심한 대부분이 거기가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라니까 그냥 온 거, 따라오냐 온 것, 쓴 그 정도 수준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정작 내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일 파티라고 안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온 것, 먹으러 한다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은요, 이제 그 뭐 그냥 즐거운 그런 추억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제 생일 때마다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데,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 내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많이 놀아요, 즐겁게 보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도 몰라. 이렇게 된다고는 좀 문제가 있겠죠. 지금 일본의 경우가 바로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건 일본만이 아니라고 좀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도 모르니까는 그냥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바로 지금 점차 뭐 일본만이 아닌 정말 전 세계적인 현주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끼시는 외아들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그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여기 있는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또는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까지 보내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은 여러분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뭐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때까지는요, 극히 한정된 옛날의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그 극히 일부 한정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나,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만 오셨나라고 하면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찢기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모진 고초를 겪으신 이유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찢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모진 고초를 겪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럼 모두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이루다가 마셨어요? 어느 쪽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목적,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러면 죽으심으로 인한 그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그러한 그 목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요, 아까 살펴본 말씀의 후반부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 제대로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야말로 모든 징계를, 모든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정말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다 이제 흘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지은 죄를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뭔가를 좀 했어요? 뭔가 노력을 좀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안 오셨겠죠. 뭐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겠어요? 그냥 하나님 정 모세를 통해가지고 율법을 준 것처럼 너희들이 그냥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너희들 죄 없어져. 그렇게 해가지고 없어질 죄이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진 고통,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해가지고 그냥 청산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로 이거 얼마나 큰 복임입니까? 이 얼마나 좋은 정말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입니까? 이 사실만 알아도요, 정말 몇 날 며칠 막 깡총깡총 막 뛰면서 기뻐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탄절이 왜 즐겁냐고 하고 물으면은 아이들은 뭐 그냥
뭐 선물 받아서 즐겁다. 그다음에 어른들은 남들이 뭐 기뻐하니까는 남들이 뭐 즐겁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날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뭐 기뻐한다는 건 뭐 좋아요. 기뻐한다는 것은 뭐 좋은데, 근데 뭐 그리고 뭐 그래 뭐 크리스마스 성탄에 뭐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기뻐한다. 그럼 벌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만약에 정말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정말 성경에도 있지만은요, 뭐,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은 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이다? 뭐, 완전 무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언젠가 죽으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제로로 돌아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고 하는,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될까요? 크리스마스가 그저 뭐 친구들과 뭐 흥청망청 놀기만 하고 뭐 데이트나 하고 뭐 선물 자랑만 하고 그런 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그 진정한 의미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이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 보면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이렇게 정말 깡총깡총 뛸 만한 이 기쁜 소식들을 아직 왜 이 기쁜 날인지, 성탄절이 왜 이렇게 기쁜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요? 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안전하면 벌 받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긴 제가 하는 말을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더러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빛은 반짝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짝이지 않는 빛? 그게 무슨 빛이에요? 빛이라고 한다는 것은 반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않는 빛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빛이라고 한다는 것은 역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협박을 하면서 너희들 더 이상 예수에 대해 전하지 마. 라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든지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 아주 그냥 협박을 해가지고 겁을 주면서 욕을 합니다. 베드로, 요한, 더 이상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마. 그럼 너 아주 그냥 너 혼내줄 거다. 이렇게 아주 그냥 협박을 하는데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아주 안전할게요. 그러던가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처럼 누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것이 바로 빛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한 달 남짓,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 남짓 하면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정말 이 그 한 달 남짓 한 동안에 이 정말 기쁜 소식, 이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그냥 우리만 알고 그냥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한테 이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다니는 교회 또는 여러분 이웃에 있는 교회에 적어도 성탄절까지는 한번 좀 가보시고 그 다음에 이미 교회 다니고 계시다고 하면은요 이웃 형제 자매분들한테 정말 이 성탄절 그냥 놀기만 하고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야 라고 좀 전해가지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성탄절 노는 날이잖아요. 성탄절 노는 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참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일본은 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말 한국 같은 경우는 노는 날에 일본에서도 좀 노는 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회마다 반드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형제, 한 자매라도 좀 더 많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남짓한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저희가 전도한 그러한 그 성도분들과 함께 성탄 예배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아직까지 처음이니까는 2회니까는요.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군마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군마현이 어디냐 하면은요. 돈경에서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있는 애인데 거기에 이카호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성필 목사입니다. 저희 그 홈페이지 이카호처치.com에 오시면요 좀 더 상세한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주실 분은요 국민은행 079-21-0736-251 홍성필 앞으로 헌금을 해주시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